안녕하세요.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루시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여전히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더욱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어려웠던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나갔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됐고 또 애써야 됐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잘 견뎌야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도 202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22년은 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 3장 6절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마음속에 외우셨으면 좋겠고 어머니회는 시편 23편을 어머니회 암송장으로 드렸습니다. 개개인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표대가 되는 그런 말씀도 좀 정해 보시고
또 부탁을 좀 드리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읽으셨으면 좋겠다. 숙제하듯이 읽지 말고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에 혹여 부족했던 거, 또 마음에 속상했던 거 있으시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2년도에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또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 첫 발을 떼는 시간들이니까요. 좀 진중하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표대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 중에 6절인데 저는 올 한 해 그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삶을 고쳐 나가고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이게 암송은 참 금방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가 현재형이잖아요. 과거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실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고 앞으로 잘할 거야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어떤 목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5절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만큼의 존재이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만큼의 존재이시냐라고 하는 것은 참 깊이 묵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가 좋아서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서 또는 찬송이 좋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는 여기 말씀하신 것이 5절에 마음을 다하여죠. 의뢰한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의뢰한다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이게 이제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를 인정하라 할 때에 앞에 범사에가 붙어 있죠.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틀을 만들고 그 정해진 틀 속에서 내가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요만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틀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성경에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앞에 나오는 단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지혜를 다하고 앞에 이제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그 뒤에 다하고 성품 그 뒤에 다하고 전체를 의미하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반만 교류가 된다면 참 슬프죠. 90%만 교류가 돼도 슬플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100% 교류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얼만큼의 존재이신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는데 요 의뢰라고 하는 것이 뢰자가 힘입는다,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것이 되려면 마음을 다하여 앞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내가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거, 동락이고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의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동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셨는데 여기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죠.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연애할 때하고 같이 살 때하고 다르죠. 왜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도면은 내가 같이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살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새로운 거 알아가는 거 있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네.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왜?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일까요? 구원을 받을 때 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적은 일부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 들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바닷가에, 넓은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체험의 종교.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고
글자로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씨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애쓰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깨달은 걸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죠. 그걸 한마디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 나 하나님 인정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인해서 연결되는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범사에라고 하는 것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하고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 자체가 범사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르지 못하고 갈등하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경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이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 주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의뢰하고 그랬고 6절에서는 인정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부딪히고 깨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버전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요 구절을 너는 온 마음을 기울여, 온 마음을 기울여, 그 사이에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한 대로 행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고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에는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다해서 사랑해 주셨거든요. 다해서 건져 주셨고, 다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부만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천국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 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다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9장입니다.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기 등장한 세 가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주요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이죠.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배운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용맹입니다. 용맹,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함입니다. 돈을 자랑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자랑하는 것들인데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마라.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아는 것과 깨닫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알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지식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경험되지 않으면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남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외로워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하죠?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할게. 똑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그건 뜬구름 잡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것은 힘과 용기가 됩니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다니면서 배우는 것이지 생각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게 되고 아프고 회사에서도 왕따도 당하고 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도 안 되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것들이 왜 신앙생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때도 있어요.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있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걸 본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하지만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연결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게으른 아들을 놓고 멀리 어디 좀 일을 다녀와야 되는 어머님이 계셨대잖아요. 야, 이 우리 아들이 너무 게으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국리 끝에 천정에다가 가래떡을 줄줄이 달아놨대잖아요.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게.
갔다 왔는데 굶어 죽었대요. 왜 굶어 죽었죠? 입 벌리기 싫어서.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일을 어떻게 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행하시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인애, 공평,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지 않아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흠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완전히 깨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신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을 대할 때 B라는 사람을 대할 때 차이가 난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누군가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말이 다르다면 위선이에요.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뭐 사석이 되겠죠? 사석에서 얘기하죠. 친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잘못돼 버려요.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이에요. 그러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문제가 돼요. 안 알아주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생활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은 더러운 곳에 빠지면 튀어나와요. 돼지는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누워버리잖아요. 나와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 거 아시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요한 1서를 보죠.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나의 자녀들아, 구원 받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능하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다 보면 100%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시험을 받았다든지 또는 넘어지게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들어갔다고 눕지 말고 뛰어나와서 씻어서 다시금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언자,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옆에 3번이 있죠. 3번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는 보호해 준다는 말이고 해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만큼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작아지죠. 이건 비례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과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는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여가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의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대상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충분히 의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기억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바꾸면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친밀한 것을 말하잖아요. 함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94장을 보죠.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한번 뒤돌아봐 보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기록한 대로 정막 중에 이미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어려움을 말할 수 있겠죠.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왔다. 정말 그럴까요? 남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없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에서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한도에서, 내가 경험한 한도에서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보죠.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적군에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중간에 빼놓고 읽었죠. 자, 내가 적군에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이사이에 뭐가 있죠?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사이사이에 주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틈틈, 그 작은 그 틈 사이사이마다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요. 왜?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은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좁아진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다 적군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럽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째진 눈도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를 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째려보는 것처럼. 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면 적군에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사이사이에 주님을 의뢰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군에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의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 자체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호흡을 취하신다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는데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살 것 같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거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작은 겁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아파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의사의 손을 주관해 주시고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보여질 때는 의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의사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그 이상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도와주셔야 된다. 신이 도와줘야만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3장 다시 보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될 때 뒤따라오는 게 있죠. 지도하심입니다. 이 지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길을 곧게 하실 거다 또는 길을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지도하시리라. 그 지도가 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곧게 되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손가락이죠. 도는 가리키는 거예요. 이끄는 거잖아요. 충고하고 이끌고 통하게 하고 그 도자가 이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목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그걸 지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냐? 범사에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절을 안 하면 이제 불 붙는 화로 속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기회를 줬어요. 내가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절해라.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불꽃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게 그때 감정적인 표현일까요? 아, 때가 왔다. 내가 순교할 때가 왔네. 이때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을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사람이고 의뢰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다듬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무방비인 시간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집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많은 시간 무방비가 돼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신없이 새벽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 앞에 서면 그제서 하나님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무방비라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말과 대화할 때는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조차 구원받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마주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는 좀 가깝고, 친한 사람은 용납하는 부분이 커져요. 친한 사람은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죠. 안 친한 사람은 전혀 구원 안 받은 사람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했는데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여기 아사왕 당시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자. 죄를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난 바 되셨다 그러죠. 저는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사. 더 좋은 말씀 찾아보세요. 제일 슬픈 게 뭘까요? 제일 슬픈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만난 바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인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숨으시는 분이에요.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만난 바 됐대요. 왜 만난 바가 되셨죠? 그 앞에 이 유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하나님께서 만난 바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주의 광명이 비치지 않고, 왜 나에게는 계속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왜 나는 혼자 피해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저희의 만난 바 되셨다.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좀 많이 만나시나요? 네?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교제하다가 또는 뭔가 일을 하는 중에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싹 풀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싹 해결이 돼요. 왜 나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왜 설교 속에서 계속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 무릎부터 꿇어라,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계속 꼬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릎부터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지 하나님께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달라고. 그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어떤 일이 생기면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봐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뭐 코로나가 와서 그렇고, 코로나 때 구원받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려움일 수는 있지만 그게 꼭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너를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나 개인이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나 개인이. 이 성경에 보면 선한 왕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강성해지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국가가 강성해지고 개인이 강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를 보기 전에 잠언을 한번 보죠. 잠언 21장 30절,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탕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감당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결혼 생각을 하겠으며, 결혼다고 한들 하나님과 어떻게 이게 대적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혜, 명철, 모략,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병을 준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는, 이기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꼬입니다. 누가 꼬이게 하실까요? 우리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 아시죠? 이 다윗 왕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11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 하 11장 2절부터 보면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13장에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어요. 다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암논이 다말을,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결혼해달라고 하든지 강제로 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강제로 취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 오라비 압살롬이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죠. 결국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쟁취하잖아요. 뺐잖아요. 이 다윗이 범죄한 사건 이후에 계속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요, 다윗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도 보죠. 열왕기상 11장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죄를 짓는 장이에요. 왜 하필이면 똑같이 11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솔로몬이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무릎부터 꿇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사람 보고 일이 꼬이잖아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하나님 안 쳐다보잖아요. 제가 놀란 것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봤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나 국가가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왕들을 보면 항상 보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평안했다, 강성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때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성경은 변치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4장 14절 중간쯤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게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23절 이후에 보면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올라오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부터 찾는 것은 기본이 돼야 돼요.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자꾸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리가 지어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뒤에 아말렉 군대가 뒤쫓아가잖아요. 이 아말렉은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처진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앞에 서야지 뒤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막 분풀이하고 막 이런 흉보고 저런 흉보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 못 배웁니다. 신앙은 앞에 서야 돼요. 앞에. 우리가 취미 생활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은요, 교회는 사교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21년 한 해 혹시 누군가를 전도했던가요? 2021년 한 해 내가 신앙적으로 산 결과를 혹시 얻으셨던가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린 돌이켜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투자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허비한 것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참 슬픕니다. 형제가 형제를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신앙적인 모습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오히려 죄에 더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타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경고죠. 삼손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사사기 16장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요, 결국에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그 어깨에 이제 멍에를 메고요, 이 연자방아라 그러나요? 그거 짐승들 어깨에 메어가지고 돌게 하잖아요. 삼손이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16장을 한번 보죠.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네 번째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진심을 토한 게 아니잖아요. 하도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쫄르니까 그냥 얘기해 준 겁니다. 두 번째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이것도 정답은 아니죠. 세 번째 13절 끝부분입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었자면 되리라. 상당히 근접했죠. 머리카락까지 갔으니까요. 네 번째 17절 끝부분,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에 진심을 토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성립되나요? 삼손하고 들릴라 사이에 사랑이 성립이 되나요? 요즘 사람들은 말을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들릴라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남자를 죽이는 방법 아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르매, 이게 이제 남자 죽이는 방법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자 7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서 머리카락까지 가가지고 이제 결국에 밀리게 되죠. 그걸 보면서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죠. 삼손이 진심으로 본심으로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하고는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욕심을 버리나요? 미련을 버리나요? 참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는 것보다 나를 내려놓는 거죠. 욕심은 너무 커서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미련이 너무 커가지고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 참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과 끊는 게 쉬워요. 그게 뭐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걸 탁 끊는다는 것 자체가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못 버려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주머니에 도로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담배 끊을 때 생각이 나네요.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막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랬는지 싶어요. 담배를 처음에 끊을 생각을 못하고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담배는 피고 싶고 냄새는 나고, 그래서 치약 칫솔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2갑을 폈는데, 그럼 양치질 몇 번 해야 돼요? 하루에 40번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아니, 끊을 생각을 해야지 양치질을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갈 때요, 이빨이 다 빠지겠어요. 40번 하루에 양치질 그거 일주일 해봐요. 그런데도 담배를 끊는 것보다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해보셨죠? 멀쩡한 담배값 막 비벼가지고 막 버리기도 하고, 비싼 라이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구겨서 버렸어요. 1시간 뒤에 가서 뒤지고 있잖아요. 길을 지나다니면은요, 담배꽁초만 보여요. 그 길바닥에 누가 피다가 버린 거, 그 더러워서 어떻게 피겠어요. 근데 뭐 더럽고 자시고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담배만 눈에 보이니까. 참 사람이 미련하죠. 내가 뭔가 좋아하는데 끊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조차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의학 상식을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엔 뭐 하도 뭐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요,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그죠?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아서 고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이죠, 의사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예. 옆으로 누우세요. 예. 엎드리세요. 예. 엎드리세요. 왜 엎드려야 돼요? 옆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요, 어려워요. 이게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죠. 신앙의 내리막길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강도 맞는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면서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20절 중간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누구 맘대로? 힘이 어디에 있는데?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마치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삼손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건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견고한 성체, 국고성을 건축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역대하 11장을 보죠.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정말 많죠. 이걸 왜 건축을 했습니까? 5절에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한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12절에 보면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나름 아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한 거예요. 11절 중간에 11절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강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 되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만큼이면 됐다 이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이 르호보암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올라와 가지고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했죠? 다 취해버렸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준비했는데 준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강성해졌어요. 그 강성했던 것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12장 1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족들이 더 많아진다든지, 또는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는 가족들이 많아진다든지 훨씬 더 책임감이 큽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반드시 책임감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에다가 맞출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딱딱해집니다. 구원받아서 1년 됐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모임에 알아서 나와야지, 누가 연락해주면 나오냐, 혼자서라도 나와야지,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와야지. 안 되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일입니다. 형제들이랑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시장하니까 우리 10,000원씩 내가지고 내기 해가지고 먹을 거 좀 사 먹자. 근데 한 분이 문제가 됐어요. 제가 제안했는데 한 분이 문제가 됐어요. 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10,000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분한테는 10,000원이 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10,000원씩 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그 10,000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되신 걸 나중에 알아서 제가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린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내 신앙의 자세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요, 여기 24절부터 보면 누가 크냐? 제자들이 자꾸 이제 그랬었죠. 야, 예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면 우리 누구부터 1, 2, 3, 4 할까? 누가 클까?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주님이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27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당연히 크지 않냐? 근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뭘 말해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나쳐간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내 삶 속에 익힌 것이 너무 없어요. 지나쳐간 말씀은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들으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 중간에 있는 인물 하나를 꼽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익혀져서 경험이 되어서 내 것으로 딱 자리 잡은 게 너무 적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뒤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죠?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앞에 뭐가 있죠? 까다로운 사람, 애매한 고난. 근데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과 애매한 고난 앞에 어떤 마음이 들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은 깊이입니다. 누가복음에 집을 질 때 강조하신 게 뭐예요?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땅을 깊이 파고 깊이 판다는 게 뭐예요? 내 신앙에 깊이가 생겨야 돼. 깊이가.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요, 나무 쓰러진 걸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바람 부니까 자빠졌어요. 산책하면서 봤는데 나무가, 뿌리가 옆으로만 다 퍼져 있어요. 밑으로 내려간 뿌리가 없어요. 그 환경이 좋을 때 그래요. 습기가 많고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요, 뿌리가 옆으로 퍼져요. 물을 저장한다고. 그런데 척박한 땅은요,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퍼져요. 밑으로. 그런 나무는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이게 부러질지언정 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는 얼만큼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깊이는 얼만큼 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그리고 막 천둥 벼락이 내려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 신앙의 깊이는 얼만큼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서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 아시죠? 시가서.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까지
5 권을 시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인데, 욥기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욥기는. 그리고 시편은 믿음 안에서의 여정을 가르쳐주죠. 잠언은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특징적으로 대꾸 형식으로 돼 있죠. 의인과 악인,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와 버리는 자, 계속 대꾸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선택, 전도서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가서는 믿음 안에서의 찬양, 승리의 노래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단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풍부할 수 있죠. 내가 존재하는 제1원인이 뭘까요? 내가 존재하는 제1원인, 제가 몇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생각이나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이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 생각이 그 생각 같고 그 생각 같고, 그런데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면은요, 생각이 깊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되고, 특히 찬양 같은 거 들을 때 감동 많이 되죠. 저는 집회할 때 영상이나 이런 거 틀어줄 때 제 감정 조절을 일부러 막 하거든요.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니까, 잘못하면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혼자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면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이건 그 어떤 거 세상에서 뭐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됐든 위로가 됐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를 갖고 이 땅에서 나라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어찌 의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올해 교회 목표 말씀을 잘 정했다 싶어요.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정했다 싶어요. 올 한 해 우리 깊어집시다. 신앙 안에서 나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깊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막 폭풍우가 쳐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잃어진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2022년이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 올 한 해 더 많이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의로운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